장로회 총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이 교단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개신교회를 개인 사업체에 보통 비유를 합니다. 웃음거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교회인 가톨릭 교회와 다른 개신교의 특징을 담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은 직영점, 불교는 프랜차이즈, 원불교는 스타트업으로 비유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개신교는 대부분의 경우 이 개척자인 특정 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차려서 확장하는 가게나 상점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등등, 그 중에 이제 두 개는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습은 안 된다 하더라도 따로 차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개인 사업체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우리 교회에서 한 뒤에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 그 다음 주일 교회 앞에 경찰 3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죠. 수정경찰서장이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 질서 유지를 위해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말하고 말을 걸고 묻는 저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양 목사님이세요? 바로 묻습니다. 이 개신교회는 모든 교회가 어떤 느슨한 연대의 끈이자 허술한 목책 같은 교단 안에서 각 교회가 독자적이고 또 개교회 담임 목사는 사장들입니다. 큰 교회는 한 교회가 사실상 독립교단과 다를 바 없고 그들 중에 교단의 이름을 아예 내걸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회는 지교회 협찬이나 찬조를 요청하죠. 본사는 껍데기이고 말단의 지사장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사실 돈도 힘도 없는 그냥 무너지기 쉽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낮은 울타리인 셈입니다. 저는 선거 공청회를 할 때마다 이 지방자치와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권한을 노예에 양도하고 노예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일방적인 데 비하여 저는 오히려 중앙 집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총회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님이 당선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때? 총회의 그 곳간이 텅 비어 있지?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귀신이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드린 세대 통합 예배에서 했던 니케아 신조가 압축해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최소 기준입니다. 이 사도 신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이어서 거룩한 공회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공회란 말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란 뜻입니다. 이 라틴어 원어에 따르면 이 보편적 교회는 카톨릭입니다. 지금도 라틴어의 뜻이 그렇다는 뜻이고 지금도 가톨릭 교인들은 그래서 이 사도 신조를 고백할 때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단어를 자신들의 교회의 명칭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보통 영어로 The Roman Catholic Church,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2000년 8월 6일에 당시 교황청의 교리성 장관이었던 나중에 교황으로 선출되어 베네딕트 18세가 된 독일 추기경 라칭어의
주도로 발표된 도미누스 예수스, 주 예수라고 하는 교황청의 문서는 가톨릭만이 유일한 교회다라고 선언하여 큰 분노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개신교회는 교회적 공동체 라고, 교회 비슷하지만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적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 가톨릭 교인들 중에는 그들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로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팔을 찢고 다리를 제거하여 몸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기장총회가 교회일까? 주민교회가 교회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공식적으로는 노예에 속해 있지만 유럽의 교회들을 예로 들면 목사는 총회의 직원입니다. 총회가 교회입니다. 각 교회는 그래서 회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 아는데 영어로 congrega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독일 말로 Kirchengemeinde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기장에 속한 교회가 현장에 따라 조금씩 성격은 다르더라도 한 나무에 붙은 여러 가지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18 성남 기념식 주최자 중 하나로 웹자보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주민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거 없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에게 뚜렷한 담장이 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를 두고 보통 공의회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한때 노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전히 그런 노예도 있긴 하지만 이는 노예가 교회가 아니라 행정기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는 이유는 그가 뭐 회의 진행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보면 사실 웃기는 일들이 많죠. 어떤 정치가들의 패거리대 놀이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교회는 사적 종교 기업이 되고 교회는 니케아 신조가 분명하게 제시한 기준에 맞아야 그리스도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나무듯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매교회인 바인과 같은 교회의 기도와 연대는 그 일환이었죠.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냈던 목회 계획서에서 밝혔듯이 우리 역시 저 미얀마나 또 다른 어느 지역의 교회에 힘을 공급하고 연대하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듯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모임이나 집단이 자신들을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스스로를 뿌리로부터 잘라버린 나무이며 그렇게 성서와 처음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떨어진 가지들입니다. 이단은 처음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점점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고 독자적으로 나간 사람들, 즉 길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터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삭일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드러날 쭉정이들입니다.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교회가 아니죠. 널리 알려진 통일교나 신천지 외에도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나 은혜로교회, 신옥주, 그리고 구원파 계열의 기쁜 선교교회의 박옥수 같은 이런 종자들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독자적 교회,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경제 또는 이익공동체입니다. 그 교주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개인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되고, 그들은 작은 왕국의 왕들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독재자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요즘에 무슨 뇌과학, 심리검사 등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다 이단들입니다. 다른 간판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고, 그런 행사는 사실 접촉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받으려는 겁니다. 1차 정보를 얻으려는 작태들이고, 사실은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교단은 우리를 지켜주는 건전한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국적 없는 국제 미아가 아니듯이 우리에겐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큰 집이 있습니다. 제도는 보호의 담장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교주의 노예가 되고 패가 망신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내용은 뭘까요? 워낙 극우가 많은, 거기에 대응하는 극좌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보수 교회들이 많으니 인위적으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진보 교회를 표방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는 세계 교회, 즉 개혁 교회의 전통에 가장 충실하고 기장 교단의 노선과 신앙을 진실하게 따랐던 교회였고, 기장은 출범부터 세계교회와의 협력 병진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끼어있는 호원총회 선언서를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나간 교단이 아니라 쫓겨난 교회. 개신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그래서 루터가 말했듯이 어머니로부터 쫓겨난 딸의 교회라고 불렸듯, 기장은 제 잘났다고 독자적 노선을 추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되는 특별한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리새주의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원래 구별된 자, 그리고 다른 이들과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묻어있는 표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장과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장의 노선과 정신을 충실히 지켜온 가장 기장 교회다운 교회였고, 가장 진실하고 올곧게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주역으로서 그 길을 지켜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오늘날 기장 교회 중에 기장의 정신을 지키고 기장의 혼을 보존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유수한 교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또는 지방의 교단 교회들 중에 얼마나 진짜 기장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교회는 합창으로서의 교회죠. 자기 파트를 제대로 불러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명품 자동차의 순정 부품으로서 기장이라는 집을 지탱해온 튼튼한 기둥으로서, 어쩌면 교단 내 다른 교회는
제 음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음악가였을 수도 있고, 부품으로서 불량품이었을 수도 있고, 철근이 적게 들어간 기둥이었을 수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홀로 집이 아니라 그 합창단의 또는 차량의 집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품 부품이라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우라 하더라도 성악가가 혼자 합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성우라도 웅성웅성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탈색되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지켜왔던 교회인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의 노선을 따르지는 못해도 기장 안에 주민교회가 있음이, 그리고 주민교회가 기장교회에 속해 있음이 감사하죠.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성실히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있음이 지표가 되고 안내가 되고 우리도 따르고 싶은 횃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보 사이에 끼는 1953년도 6월 10일 제38회 호원총회 선언서가 밝히고 있듯이 그 정통성을 지켜가고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 그걸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독특성을 자랑하고 특별함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늘 뜻을 위해 의로운 무기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원래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만 잠언 27장 2절에 의하면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남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뿐이고 다른 이들이 그가 쓰시는 도구의 의식, 그가 쓰시는 그릇의 의식 속에 여전히 시대를 위하여 유용한 그의 도구이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 하면 첫째로 그것은 그 순간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모순과 언어 도단이 생기고, 두 번째,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공로 위주의 그 업적 위에 주저앉으려는 이가 되는 것, 더 이상 뛰는 선수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되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닥쳐오는 위험이죠. 여러분, 아는 대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배우려 하는 대신에 가르치려고 하게 되고, 되돌아볼 공적이 쌓이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게 되면 앞을 보는 대신에 자랑거리가 될 옛날 이야기에 천착하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의 영화를 되씹는 것에 머물 수 있는 것, 새로움에 대한 관심이 줄고 앞으로 나가려는 전진의 열망이 식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부심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그가 지휘하는 부대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그가 우리를 사용하는 그분의 의로운 도구로 그의 손에 붙잡힌, 그래서 우리 자부심이 자칫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은혜가 오래 받다 보면 당연한 특권처럼 여겨지듯 오래 칭송을 받다 보면 거기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칭찬하시면 민망하지만 계속 받다 보면 익숙해져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든지 멀리하게 되는 것처럼 아첨에 길들여지듯이 평생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만한 뭔가 이룬 자처럼 여기지 않았고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이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실천 선언문에 보면 실천 요강 6번 배우는 자세는 겸손이다. 평생 배우는 학도로 살아간다. 에 어울리는 그 길을 꿋꿋이 가는 이들. 우리 자신이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지, 우리는 부품이며 여러 조각들을 조립해 작품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그래서 늘 하늘 뜻을 묻고 탐구하고 기도하며 옳은 길을 꿋꿋이 걸어갈 뿐, 누가복음 17장 10절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즉 부단히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보수에 맞서는 한 진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라고 하는 의식과 고백 속에 늘 하늘 뜻을 조심스레 살피며 두려움 없이 실천하며 사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앞으로도 지켜가려 합니다. 자랑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그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얹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얻은 명성은 다른 이들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후과이고, 그 이름을 진짜로 지켜가려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우쭐댐 없이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가진 결속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 아는 대로 내부에서는 경론이 있어도 우리 주민교회 누가 욕하면 하나가 되어 막아내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선을 함께 넘나들며 믿음의 전우가 되었고,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오며 투쟁하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공유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쉬 끊어지지 않는 연대의 띠가 되어 우리를 묶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른 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두텁고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또는 들어오지 못하게 배척하거나 들어온 이를 밀어내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유대라는 이 장점이 개방을 위해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랜 기간을 거쳐오며 만들어지고 단단해진 연대감이 벽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한편 우리를 묶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나 밖에 있는 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문턱이 되고 높고 견고한 동질성의 성벽이, 우리는 척가면적인 이심전심의 현재 교인들입니다. 갈수록 경험은 흐려지게 되고 옅어지게 되고 제1세대가 사라지면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고, 또 관심이나 생활의 주제가 극단적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기록을 통해서 보존되고 전승되어 왔고, 성서가 그것이었고 바울의 편지나 복음서가 그것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증언을 간직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나가려 합니다. 역사와 문서위원회를 구성해 그런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려고, 한편으로는 견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한 공동체. 어떻게 새로운 그릇에 그 전통을 담아서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 아직 오지 않은 세대를 위한 복음의 전수자로서 그 구원의 경험을 걸러내 새로운 세계 언약을 체결하도록,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을, 우리를 도우셨고 이끄셨던 그분을 다음 세대도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음 세대의 유용성을, 이걸 영어로 렐레반스라고 합니다. 상응성을 갖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것들도 용도백이 되고 토사구팽되는 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부단히 창조적 변화를 이뤄내지 않으면 지난 전통은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골동품이나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문서위원회만이 아니라 정관 개정 작업도 그 일환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는 시도들, 지난 시절 우리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날 선교는 사실 매력을 통한 선교입니다.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를 두고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현대인을 위한 영양가 있는 양식으로 만들고 우리의 전통을 갈고 다듬어 세공하여 오늘에 맞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지난 역사를 어떻게 개방적인 방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지켜가며 그릇과 모양을 바꾸는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장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총무는 잘 뽑아놨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수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이 개교에서 했던 것도 원래는 노예에서 했던 것인데요, 그 수가 많아서 예전을 따로 진행한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노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시찰 이육교회인 둔전교회와 위례창곡교회 부목사를 기장목사가 아닌 예장 팩석 측에 속한 이들로 채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독일 소위 첨탑의 도시라고 불리는 에어프로트의 성당 7개 중에 4개가 문을 닫고 그중 하나를 내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의 나라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교인들의 탈퇴가 정말로 심각하고 교회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는 매력을 잃었고 향기가 나지 않는 꽃밭이 되었으며 오고 싶지 않은 동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때 영화를 누렸던 권력자 교회가 빨리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독재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외치는 소리만으로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자리를 채워가야 하고, 정치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싸운다면 전투만이 아니라 평화를 연습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외치는 것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어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선거를 지휘했던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는 것을 넘어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책임적인 공약과 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활을 살피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국민에 대한 생각보다 데모하는 것을 비판하는 걸 넘어 집권 여당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권 정당의 가치를 채우지 못한 것. 뼈대만 있는 건물은 살림집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발휘되고 가동되는 건전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채워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거친 것들을 세련되게 만들고 실력을 키우고 전문 역량을 갖춘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크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작게는 기장교단이라고 하는 큰 천막을 세우는 일이, 민주주의로 말하면 광장의 함성을 일상의 논의로 바꿔야 하고, 민주주의 열의를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와 가치와 문화로 만들어가야, 다시 말하자면 아니오를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 좋은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은 왜 합니까? 바람 안 필려 합니까? 행복으로 채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아프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건강을 감사 속에 누려가며, 잃어버려야만 알게 되는 행복을 매일 감지하며 지켜가며, 전쟁의 때야 비로소 결핍을 알게 되는 평안을 뚜렷이 의식하는 가운데 맛보며, 슬퍼야만 감지하는 기쁨을 평소에 충분히 누리며 자기 것으로 삼으며 사는 것, 예수를 통하여 얻는 평안과 기쁨,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친절하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늘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교회라 부릅니다. 이 지교회란 말은 지역교회란 말이 아니라 가지교회란 뜻입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 우리는 홀로 주민교회가 아니라 기장교회에 접붙임받아 하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교회. 마지막에 부르듯 기장교회 부르신, 그것은 우리의 고백 속 노래고, 그리고 주민교회 부르신, 우리는 기장교회 일원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틀을 굳건하게 하며 넓혀갈 수 있도록 지켜가면서 동시에 창조적이고 개방적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늘 창조적인 랍비였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창조적인 형태 변화를 통해서 주기도문으로 바꿔주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켜야 했던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살게 하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함께 교단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1953년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태동시키셨습니다. 기존의 교리주의와 문자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적 교권에 맞서 새로운 신앙운동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를 선언한 3.8 호건총회는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 자주 자립정신과 세계교회와의 협력 병진을 교회 본질로 삼고 시대적 과제에 책임있게 응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단으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을 지향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엄혹한 7, 80년대 군부 독재 시기에는 예언자적 자세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고, 90년 이후로는 평화와 통일의 사명을 적극 수행하여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해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올해 73주년을 맞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런 기장의 역사적 전통을 잘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민교회도 교단의 행보에 발을 맞춰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인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